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벌써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전전능하신 하나님,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해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2024년에도 우리를 영육으로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게 해주셨음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비록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에 이제 새해가 다가올 때에도 예수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의 은혜로 의의 열매를 예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2024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24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서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2025년 새해가 밝아옴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인하여 소망을 삼고 더욱더 은혜에 넘치는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평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지금 19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제 주일이죠. 그때 당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첫날 저녁 때에 이미 새벽부터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왔죠. 이제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두려워서 그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자기들이 예수님을 택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데 16절에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믿음을 가지고 따랐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지만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사실 버렸다 그러니까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선으로 두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더 우선으로 두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천 명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랬을 때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러시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과 또 행하시는 모든 행함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거죠. 한 사람만 빼고. 어쨌든 그렇게 자신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과 또 십자가의 죄인으로 몰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가 잡혀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혼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정말 예수님이 잡혀 가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받는다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에스겔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목자신데 목자를 치시니까 양의 떼가 흩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숨어 모여 있는 거죠.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하시고 또 21절에 또 그러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정말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을 자신의 해석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단시되어서 목숨까지 위협받으며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들이 이랬는데 자기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무찌르시고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시고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예수님이 죄인으로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또 잡으려고 이단이라 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졌다 해서 목숨까지 위협받으며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해가 가요. 얼마나 두렵고 앞날이 불안했을까요?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보라,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막상 이 일이 닥치니까 얼마 전에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이었나요? 거기서도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16장에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말씀하셨고 16장에도 말씀하셨죠. 예. 근데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 또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외부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 상황이 어두움에 처해 있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닫힌 문을 뚫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닫힌 마음의 문을 뚫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밖에 상황이 바뀌어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밖에 어떤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불안했던 마음들, 외로웠던 마음들, 두려웠던 마음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평강으로 바꿔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27절에 그러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근심할 일도 생기고 두려워할 일도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심할 일 없고 두려워할 일 없으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지만 담대하라. 평안을 뺏기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아멘. 세상의 평강은 외부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야 잠시라도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않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참된 평강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평강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 같은 평강이 아닙니다. 어찌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만 되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두렵거나 슬프거나 괴로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바 이런 모든 좋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때로는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의 때가 예수님이 잠깐 허락하신 때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유를 잠깐 해보면 사람의 몸에도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이상이 생긴 그 부분을 잘라내거나 도려내거나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제거해서 고치려 합니다. 그래야 다른 부분이 상하지 않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몸에 칼을 대어서 수술한다는 것은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괴로운 시간과 같은 거죠. 내가 교만의 암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때로는 고난의 칼날로 나의 교만을 도려내 주신다면 그 수술은, 그 고통의 시간은, 고통의 과정은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불이익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징계는 당시에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나중에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친히,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케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 그 말씀들을 힘입어서 아무것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의 평강이 정말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참된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만 드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평안이 없으면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른 것들,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주장하게 할 때, 다스릴 때, 없애버릴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새해에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는 이 평강이 또한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화요일날 저녁이죠. 송구 영신 예배. 이제 수요일날로 넘어가는 때에 우리가 또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또한 이제 마무리를 할 때에, 새해를 마무리하실 때에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요. 감사할 수 있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또 보호해 주신 것과 용서해 주신 것과 지켜 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 자라게 해 주신 것, 그 많은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고, 또 2025년에도 또한 빌립보서 4장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해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2025년을 또한 은혜로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미리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때로는 우리들이 어떤 일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거나 괴로운 그런 시간 속에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 약한 우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평강을 예수님으로부터 아멘하며 받아가 이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그 말씀,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신다 하셨사오니 그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수고 많으셨습니다.